부ddham saranam gacchami dhammam saranam gacchami sangham saranam gacchami 법화경 제14 안락행품 30절 보겠습니다. 소원의 안락행 또 문수살이여 보살마살이 미래의 말세에 법이 없어지려고 할 때 이 법화경을 수지하려는 이가 있거든 세속인이나 출가한 사람에게 크게 인자한 마음을 내라. 문수보살은 지혜다. 지혜가 있는 자여 이 말이라. 보살마하살이 불법을 구하는 자가 있거든. 그 가운데서 이 불법을 구하려고 법화경을 보는 이가 있거든. 세가 승속을 넘어서서 스님이든 출가한이든 출가 아닌이든 승속을 초월해서 그런 사람을 보거든 인자한 마음을 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으로 내가 어떻게 소원하느냐. 진리를 불법을 가까이 하는 사람을 내가 공양하고 공경하라 하는 소원을 내라 이 말입니다. 불교는 소원의 종교입니다. 다짐의 종교. 소원이 다짐, 우리나라 말로 하면 다짐이라 해요. 다짐의 종교입니다. 불교는 뭐를 해달라 하는 거 없습니다. 기독교는 뭐를 해달라, 뭐를 해주십시오, 뭐를 해주십시오 이라는데 불교는 그게 별로 없고 다짐의 종교입니다. 그 다짐을 소원이라 그러는데 부처님은 10가지로 큰 소원을 세웠다. 이래가지고 열의 10대의 바로문이라 그러잖아요. 아미타불은 48가지 소원을 세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 중생은 몇 가지 소원을 세워야 되느냐 하면은 4가지 소원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사홍소원 아니요? 그래서 모든 법회의 마지막은 사홍소원으로 끝나는 게 사홍소원. 그 사는 4가지고 홍은 큰 마음이라 큰 마음. 홍심을 얘기하는 기라. 클 홍자거든. 그 다음에 소원은 다짐이래. 크게 4가지 다짐을 해야 돼요. 크게 4가지 다짐을 하니까 여기에는 뭐를 이제를 구하는 거 나한테 무슨 이익이 되려고 뭐 돈을 구하고 재물을 구하고 이런 건 없어. 그건 다짐이 그건 큰 소원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 법화행자는 소원을 세워야 되는데 어떤 소원을 세워야 되느냐. 불법을 가까이 하는 사람을 보거든 공경하는 마음을 내야 된다. 그 소원을 세우라는 겁니다. 31절 보겠습니다. 보살이 아닌 이에게는 크게 어여삐 여기는 마음을 내고 마땅히 생각하기를 이 사람들은 큰 손실이 있는 사람들이다. 여래께서 방편으로 마땅하게 말씀한 법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며 묻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누구를 어여삐 여긴다는 가련하게 여긴다. 추근하게 여긴다. 어떤 사람이 추근한 사람이냐. 진리를 가까이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 추근한 사람이다 이 말이요. 그래서 공부자는 머리가 차고 배가 비어야 되지. 그러니까 공부하지 않은 사람은 배만 차고 머리가 빈다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이 몸이 지혜가 중독해야 되거든. 지혜가. 그래서 오전에 어떻게 말했느냐 하면은 부처님 법은 가슴에 새겨놔야 된다 이랬지. 가슴에. 부처님의 경전은 이게 장엄의 대상이 아니라 누구한테 장엄으로 말이야. 꾸밈으로 말이야. 그럴듯하게 꾸밀라고 방 안에 갖다가 경을 쭉 갖다 꼽아 놓을 게 아니고 봐야 되는 게라. 봐야 돼. 경을 알아차려야 되지. 그래서 친근해야 된다. 그다음 여기 보면은 열애의 방편으로 열애가 이 방편이라는 거는 84,000 법문이 전부 방편설이요.
그래 방편교라. 이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한 법을 알지 못하니까 못 깨닫지. 못 깨닫는 사람을 무조건 저런 나쁜 놈이다 어쩌고 저쩌고 하기 추근한 마음을 내래. 추근한 마음이 내야 제도가 되지. 그래 부처님은 중생을 어떻게 하신다? 대자 대비하다며. 대비가 크게 추근하게 여긴다는 거 아니요, 야. 그래서 이 법화경은 부처님을 찾아가는 길을 가르쳐주는 안내서라, 안내서. 그 얘기하는 길이야 지금. 그래서 법화경을 딱 네 자로 줄이면 뭐요? 해삼기일 아니요, 해삼기일. 해는 뭐일 해자요? 뭘 세 가지가 뭐느냐 하면 성문영각 보살이 3이고 그 성문영각 보살이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하면 기일, 오직 하나로 가야 돼. 그 뭐냐 하면은 일불승으로 가야 된다 이 말이지. 부처로 가야 된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법화경을 공부하는 사람은 해삼기일이 떠나면 안 되는 기라. 해삼기일이. 법화경의 목적은 불승, 부처의 수레를 올라타려고 하는 거지. 그를 말로만 알아차리고 가슴으로 못 쓰게 들으니까 나중에 가면 저게 보문품에 빠져가지고 못 태어난다고 했다고. 그래서 32제를 보면은 이 사람들이 비록 이 경전을 묻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최상의 깨달음을 얻게 되면 어디에 있더라도 신통의 힘과 지혜의 힘으로 이끌어서 이 법 가운데 머물게 하리라. 콩나물 시루에 콩나물은 물만 줘도 되는 게 큰 기라. 물만 줘도. 그게 자꾸 훈습이 되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안 커졌는 것 같은데 커지는 기라. 뭉툭 자라가 있대. 여러분들 지금 이 정암사 오셔가지고 법화경 배우면 이래 보면 하나도 뭘 비하는지 뭔 얘기를 하는지 몰라도 그래도 어느 법회에 가서 턱 앉아 있으면 아 그렇구나. 그게 알아지는 게 신압으로 하는 게 신압으로 나도 모르게 하면 알고 있는 기라 이게. 그래서 이 신통의 힘은 단 게 아니요. 그거를 알아차리는 게 힘이라. 그게 신통이라. 그래서 수신결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말하고 내가 말하고 뭐 팔 흔들고 손 흔들고 일거수일투족이 신통의 아님이었다. 거기 수신결에 나오더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행자는 모든 사람을 제도하겠다는 소원을 세워야 돼. 중생무변 소원도 아니야. 벌써 사홍소원에서는 중생이 무변이라. 끝이 없어. 어찌만은 내가 다 제도한다는 소원을 세워야 돼. 중생 제도의 소원을 세워야 되는데 이 중생 제도를 소원을 하려고 하면은 가족부터 해야 돼. 가족부터 자꾸 진리로 이끌어 드려야 되지. 가족부터 진리로 안 이끌면 곤란해. 이 죄를 어제 하고도 이 따님께서 가다가도 돌아와가지고 찾더라고. 와 그러시면 그러니까 뭐 소금을 좀 달라 그래야 돼. 아이고 내가 소금을 막 알아봐갖고 막 그래가지고 그 보살님한테 가보세요. 나중에 물어보니까 뭐 아들 딸 집에 들어가야지 소금 뿌리고 들어갈긴 하대. 아이고 참 다 절에 와야 뭐 법문을 드리긴데 엄마만 대표로 안 오니까 그 이분은 또 그런 걸 좋아했던 분이라 좋아했다 보니까 아들 딸이 그걸 봐가지고 살았겠대 보란 말이야. 소금 뿌리고 하는 기라. 나도 다음 주에는 소금 준비해가지고 저 입구에서 다 소금 뿌려가지고 그래 들어와야 되는데 그래야 이거 법회에 꼬박꼬박 참석할 텐데 기시부터 가지고 참석 안 하니까 그 소금 좀 뿌리고 그래야 돼. 그 소금은 왜 뿌리냐 이렇게 하면 귀신은 물을 무서워한다대. 귀신은 물을 못 건너간대. 그 귀신도 메가리도 어찌. 그러니까 그 소금을 바닷물에 비유를 하는 기라. 바닷물에. 아이고 참 소금 보고 놀란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나는 귀신 뭐 낄래야 낄 수가 없어. 맨날 짜게 먹는데 뭐 소금 안 넣어 짜지나. 그러니까 뭐 딴 게 없다. 저는 부적을 맨날 먹는다. 그래서 걱정 없다.
그 다음에 33절 보면은 제4의 이제 행법의 성취라. 이제 소원을 했으면 이제 행을 해야 되는데 어떤 행을 해야 되느냐 보자고. 문수살이여 이 보살마살이 열애가 열반한 뒤에 이 넷째 법을 성취한 사람은 이 법을 설할 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항상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국왕, 왕자, 대신, 인민, 바람은 거사 등의 공양, 공경함과 존중, 찬탄함을 받을 것이니라. 허공의 천신들이 법을 듣기 위하여 항상 따라다니며 모시리라. 보살 마하살이 열애가 부처님이 유여열반이여 육신이 열반한 뒤에 이 넷째 법, 행법을 성취한 사람은 부처님 법을 설할 때 아무런 허물이 없을 거대. 그러면 행법을 성취하려면 뭐가 행법을 성취한 거냐? 우리는 이미 앞에서 배웠어. 열애자에 가서 열애의 방에 들어가서 열애의 옷을 입고 열애의 자리에 앉아라. 여기 행법의 성취라. 그 부처처럼 말하고 부처처럼 법을 잘하면 아무런 허물이 없을 거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아무리 허물이 없으면은 모든 사람, 권력이 있거나 없거나 모든 사람으로부터 공경과 존중과 찬탄을 받을 것이다. 하물며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 이게 천신 아니요? 허공천신이라. 눈에 보이지 않는 중생들로부터도 위효를 받을 것이다. 위효, 보함을 받을 것이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경을 읽고 듣고 보고 하면은 다 하늘의 중생들도 알아서 본다는 거지. 제가 잘 아는 김해 좋은건강병원의 이사장은 저게 저 어디고 여기 백운산 밑이나 저 요거 밑이나 가면은 그 흐름한 그게 별장이 있어. 그분은 거기다가 이 겨울에는 항상 이 방에다가 미지근하게 해놓고 항상 연불을 항상 틀어놔. 그래가 왜 그러면 사람 논데 그 마라톤미결에 가면은 다 듣는 그 사람 논리도 다 듣는다는 게라. 하늘의 허공의 신들이 다 듣는다는 게라. 우리 중생만 듣는 게 아니고 다 듣는데. 어찌 보면 대단한 발상이라 어쨌든 간에 대단한 발상이라. 그래서 성인은 남이 얻다고 해서 몸가짐을 함부로 안 한다고 그래. 남이 얻다고 해서. 있으나 없으나 몸가짐을 똑바로 한다고 그래. 이거를 알면은 저 길 가다가 막 그 휴지 함부로 버리고 말이야. 쓰레기 함부로 버리고 안 한다고. 거기. 34절 만일 마을이나 성읍이나 한가한 살림 속에 있을 적에 어떤 사람이 와서 질문하려 하면 모든 천신이 밤낮으로 법을 위하여 호의하고 듣는 이들로 하여금 기쁘게 하리라. 그 이유가 이 경전은 모든 과거 미래 현재 부처님들이 실력으로 수호하시기 때문이다. 칠학성읍은 사람이 모여 사는 거요. 그런데 여기서 공한임중이라 그러는데 공한은 거기에 한적한 데를 말하는 게 한적한 데 있더라도 나홀로 있더라도 한적한 데 있더라도 이 법화경을 공부하는 사람은 다 하늘 사람들이 우리를 수호한대 보호한대. 그거는 3세의 부처가 다 그렇게 한대. 3세의 부처가.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일심을 잘 써야 되는 게라 부처의 마음을 내야 된다 이 말이요. 이게 사안락행이라. 사안락행. 다음 35절 보겠습니다. 왜 이 법화경이 존귀하냐 하는 말씀인데요. 문수살이여 이 법화경은 한량 없는 국토에서는 이름도 듣지 못하거늘 하물며 얻어보고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울 수가 있겠는가. 이러한 진리는 만나기가 어렵다 이 말이요. 불법난우하다는 거예요. 불법난우. 불법난득이라 하기도 해. 인신난득. 사람 몸 받기도 어렵고 불법난득이라 사람 몸 받았다 하더라도
최고의 진리를 만나기가 어렵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최상의 진리, 무상정등각의 진리를 받아 지니게 되었으므로 사실은 여러분이 복이 많은 사람이 그 말 아니에요? 복이 있어야 이 법화경을 만나지. 복 얻는 자는 이 법화경을 못 만난다 이 말씀 아니에요. 지금 말씀이.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복은 대단히 중요한 거라. 그러면 이 법화경을 만나는 거, 꼭 법화경이라고 안 했는데 불법의 진리를 만나는 거, 여기 이제 비유가 딱 나오는데 이 비유가 법화경 비유 가운데 7번째 비유요. 일곱 번째 비유. 7번째가 맞는 모르겠다. 7번째 걸. 이게 계명주라고 그래. 계명주. 이 계명주는 잘 알아두셔야 돼요. 계명주 아주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36절 문수여 비유하자면 마치 어떤 힘이 센 전륜성왕이 위력으로 여러 나라를 항복받으려 할 적에 작은 왕들이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며 전륜성왕은 여러 가지 군대를 보내서 그들을 토벌하느니라. 비유하자면 어떤 힘이 센 전륜성왕이 다시 말하면 부처님이요. 여기 법화경에서는 전륜성왕이라 하기도 하고 장자라 하기도 거부장자로 나올 때도 있고 부처로 나올 때도 있고 그래요. 전륜성왕이 위실력으로 여러 나라를 항복받으려 할 적에 여러 나라가 뭐냐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부처님 법으로 이끌어 드리려고 할 때에 말이잖아요. 그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이를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전륜성왕은 여러 가지 군대를 보낸다. 여기서 여러 가지 군대가 뭐냐? 군인은 정복하는 데 목적이 있어. 여러 가지 방편을 얘기하는 거요. 여러 가지 방편으로서 그들을 제도한다 이 말이요. 그걸 비유적으로 뭐로 해놨느냐 하면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여러 작은 나라라고 비유를 해놓은 기라. 그 순종하지 않는 거, 불법을 따르지 않는 자한테는 군대를 보내서 군대를 보내가지고 정벌하듯이 방편으로서 그들을 다 제도하게 할 것이다. 개주 비유에서 개는 상투를 얘기하는 게 상투. 주역에서는 남자는 상투를 왜 쓰고 갓을 왜 쓰느냐 하면 주역에서는 남자는 하늘의 양기를 받으려고 이게 머리에 이게 모자가 이렇게 갓이 이렇게 올라와 있잖아요. 이렇게. 그 양기를 받기 위해서 그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모자를 벗을 때는 어떻게 하냐? 상투도 역시 양기를 받기 위해서 그런다. 여자는 왜 치마를 입느냐? 땅의 기운을 받기 위해서 그런다. 그 여자가 땅 기운을 받을 때가 제일 땅 기운이 왕성할 때가 언제냐? 영어로 스프링인데 스프링, 봄. 스프링 이거는 원래는 용수철을 얘기하거든요. 용수철. 스프링이 우리나라 옛날에는 스프링이라 안 하고 용수철이라 그랬어. 그래서 용수철 들어보시지요. 예. 그 스프링 용머리란 말이지. 용머리. 용이 땅을 뚫고 오듯이 그리 힘을 센 걸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봄은 여자분들이 여성들이 저 나물 뜯으러 가고 꽃놀이 가고 하는 건 전부 땅의 기운을 받아야 건강하대. 어떤 이 개는 상투를 말하는 건데 이 상투가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은 요 나중에 이제 나온다고 그때 가서 더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7절 전륜성왕이 군대 중에 싸워서 공이 있는 이를 보고는 크게 한이하여 공을 따라 포상을 하는데 혹은 집가, 젖닭가, 마을가, 고를 주기도 하고 의복과 몸을 장엄할 것을 주기도 하느니라. 혹은 가지 보물인
금은 유리 작어 만어 산호 호박 코끼리 말 수레 노비 인민 등을 주기도 하노라. 전륜성왕이 돼야 된다. 우리 모두가 전륜성왕이 돼야 돼. 전륜성왕은 세계를 정벌하는 왕이 전륜성왕이요. 우리는 모든 불자를 모든 중생을 불교로 이끌어지는 소원을 아까 배웠잖아요. 소원의 안락행. 그거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전륜성왕이 돼야 된다 말이라. 전륜성왕이 되어가지고 공을 군대 중에 싸워서 공이 있는 자, 포교를 불법을 전해줘가지고 불법을 한 사람도 이끌어들이는 그 공을 세운 사람이 여기서 공이 있는 자요. 공이 있는 자는 그 공에 따라 포상을 하는데 직가 전답, 마을과 고을 뭐 쭉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직가 전답을 주었다고 하였으니 여기서 저는 밭은 삼매를 말한다. 삼매 정을 말하는 것이며 집을 말하는 택은 지혜를 말하는 것이다. 전답은 강활한 것이니 삼매를 말하는 것이기에 여기서는 정에 해당하는 것이며 택은 안주하는 것이 여기에 지혜를 상징한다. 지혜는 안주해야 돼. 지혜는 안주하고 지식은 안주하지를 못해. 지식은 토끼하고 똑같아. 지식은 엄한 아르마리를 내고 말이야. 지혜는 그렇지가 않다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칠학가 나와. 칠학가 성읍이 나오는데 여기는 사가를 말하는 거야. 사가. 초가서부터 쭉 초가, 이가, 상가, 사가를 얘기한다고. 이 사가는 뭐냐? 이제 금강경에 나와. 금강경에 우리가 수행하면 4가지 단계를 중독하게 되는데 첫째는 애류가, 일레가, 불안가, 아라한가다. 애류가는 성자의 흐름에 부처가 되려고 100m 달리기를 하는 애를 치면 달리기 하려고 줄 앞에 섰는 게 애류가요. 애류가. 달리기 하려고 이제 자세를 취하고 뛸 준비하는 게 뭐냐 하면 이제 이게 그다음 단계 일레가라. 한번 뛴 사람이 한번 뛴 사람. 선쟁에 한번 들어갔다 간 사람이요. 그거 가지고는 안 돼. 불안가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벗어나면 이 극락에 가면 이 세상에 오면 안 되는 거요. 한번 부처가 되면 부처의 지위에 있어야 되지 중생의 지위로 떨어지면 안 된다고. 아니, 손오공이도 원래 저기 서유기의 손오공이도 원래는 그 옥황상제가 먹는 반도직이라. 반도가 복숭아거든. 그 복숭아가 옛날에는 억수로 비쌌던 값이지. 그 소설에 그게 나오는 거 보니까. 옛날에 맛있는 거는 말이 귀하니까 뭐라고 말해. 어른들이 자기들 먹으려고 말해. 제사상에도 안 올린다. 이라지. 다 자기 먹으려고 하는 거요. 비싸서 하는 얘기예요. 그게 다. 그래서 손오공이가 그 어느 날 갑자기 말이야. 그게 어느 날 그 복숭아밭을 지키는 거기 경비였는데 말이야. 그 복숭아를 한번 따먹어 보면 맛있거든. 한번 따먹어 보니까. 그래가지고 그거 막 많이 따먹어버려. 아이 큰일 나는 길에 먹다 보니 많이 따먹어버려가지고. 그래 나중에 이거 큰일 났다 이 말이지. 옥황상제가 알면 분명히 벌을 받을 게 내려가지고 에이 이왕에 이래 된 것만 갖다가 막 복숭아 나무를 자르기도 하고 부러뜨리기도 하고 막 뭐 별의별 짓을 다 해버리잖아요. 그 죄로 해서 이 세상에 떨어졌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것은 천국에 있더라도 욕심을 내면 떨어진다는 게야. 그렇게 욕심이 제일 무섭다는 게 중생이. 탐진치 아니요? 그러니까 죄를 해도 맨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맨 마지막에 오직 칠보산을 향해서 앞으로 가라. 여기 칠보산은 이거거든. 금, 은, 유리, 작업, 만호, 산호, 호박. 칠보를 얘기해. 그 칠보가 뭐냐? 극락이거든. 극락을 향해서 걸어가야 되지. 뒤돌아보지 마라. 뒤돌아본다 하는 것은 뭐냐? 이 사바색에 대한 집착과 욕망이 남아있다는 거지. 그걸 끊으라는 기라. 그러니까 이 성인은 한번 들어가면 안 와야 돼. 그 불안가란 말이지. 한번 다시 안 와야 되는데 그래도
잘못하면 떨어질 수가 있어. 그런데 아예 안 떨어지고 오롯이 안 떨어지고 그 자리에 있는 그 지위에 들어가는 게 뭐냐면 아라한가라. 아라한가. 가는 여섯 가는 쟁취했다 이 말이요. 쟁취했다, 섭렵했다, 득주 얻었다 이 말이요. 얻었다는 얘기고. 그러면 이 아라한을 줄여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나한이라 그러는 거예요. 나한전은 아라한전이요. 그 우리가 중국 불교에서 말하는 그 나한전에 보면 막 그게 뭐지? 안에 막 할배들 있고 뭐 늙은 할배들이 막 그런 거 아니요. 그거는 완전 중국 불교에서 완전 그거 이상하게 막 만들어 버리는 기고. 그 부처님도 서가모니 부처님도 가히로 보면 뭐냐면 아라한가요? 아라한가? 부처님이 아라한이라니까 아라한이라고. 그 나한절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응공절이다, 응진절이다. 응진이 뭐요? 부처님이 응진 아니에요, 응진. 응공견이고 응진이 응공이라 당연히 공양받을 사람이고 말이야. 당연히 참 사람이라는 거지, 참 사람. 그래서 참 사람이라는 거 여러분 참 사람이 뭐가 참 사람이노? 사람도 뭐 참 사람이고 거짓 사람이 있나? 참 사람이라는 거는 삼독이 얻는 사람이다 말이야. 삼독. 부처는 삼독이 얻는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이 부처님이 보리수 아래서 도를 이루었다고 하는 것은 삼독과의 싸움에서 이긴 자라는 거지. 그래서 부처님이 이긴 자라. 뭐 저 샛별 보고 깨달았다 이 얘기는 그 중국 사람이 지어낸 얘기고 우리 이제 공부자는 그런 거 믿으면 안 돼. 근데 저게 남해 그게 보리암인가? 그러니까 간성각이 있대. 간성각인가 뭐 간성전이 있대. 그 풀이를 또 멋지게 해놨더구만. 그 풀이 다 틀린 말이요. 그 남해 보리암 안 가보셨어요? 밑에서 올라가는 거기에 가보시지요? 보르나 박사님 가보셨나? 그거 나 갈 때 나한테 왜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살짝 가는 이놈이 희한한 놈이네 저거. 그러니까 이 사가를 성취하는 게 사가. 예? 칠학은 사가를 얘기한다. 의복이라는 건 뭐냐? 의복은 인욕을 비유한다. 인욕은 인욕은 참임이거든. 우리가 옷을 왜 입느냐면 추위를 위해서 추위나 더위에서 보호하려고 입는다. 이게 인욕이라. 인욕은 옷의 비유 행기라. 그리고 칠보는 칠각지를 말해. 칠각지. 칠각지는 도를 이루는 과정을 7개로 난 거요. 경전에마다 틀리. 하한계는 10가지로 늘어났어. 그래 십지라 그래. 맨 마지막이 십지보살이거든. 일지보태 해가지고 쭉 일지, 이지, 삼지가 마지막에 십지에서 끝나는 거 아니요. 그 십지를 이루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뭘로 해양을 하냐면은 부처님 법을 알아들었으면은 뭘로 해양을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대. 해양을 안 하면은. 그러니까 하은경 마지막에 뭐가 나와요? 보현행오품 아니. 보현행오품. 경을 아무리 알고 있으면 알고 있으면은 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행을. 지금 우리 안락행품 행이요. 행을 해야 된다는 게라. 말로만 성직자들이 모든 종교의 성직자들이 남을 위해라 불이웃을 도와라 하면 자기는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지. 행을 하라 이 말이에요. 본인부터. 그래서 이 안락행은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 안락행이라는 게 안락행품에서 이 행이라는 걸 이제 비유하는 게 이제 38절에 나와. 38절부터는 이 지금까지 오늘 말씀의 방향이 단락이 뚝 끊어지고 이제 여기에 대한 비유가 쩍 늘어진다고 이제 진짜 계주 비유가 나온다고. 계주가. 그러면 이제 계주가 뭔지를 알아야 되거든. 계주가 뭔지를 알으면 이 안락행품은 끝나는 거요. 안락행품을 알아듣기 위해서 안락행품의 논지와 본질을 알아차리도록 하기 위해서 계주 비유를 하는 거요. 보통 계주 비유라고 안 하고 빗자 뺀다고 계주유라고 그래. 마지막에 유는 깨우침이거든. 깨우치게 해준다는 거예요. 깨우치게.
깨우치게 안 해주면 안 되거든. 불상이 왜 생기느냐면 우리를 깨우쳐 주기 위해서 불상이 생기는 것이지. 불상을 위해서 불상을 세운다 하면 그거는 얻는 거나 똑같고 뭐 그때부터 어긋나는 기라 사견이지. 이는 단락이 완전 바뀌기 때문에 다음 공부 시간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